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복음에 매우 중요한 원리와 그리고 핵심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를 우리가 먼저 유의해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당시의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신 편지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흩어진 나그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보내는 교회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이니까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는 거죠. 물론 대면한 적이 있는 성도들도 있겠지만은 보지 못한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름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을 받고 있다,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장차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자들이 받을 영광까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매우 위로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가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핏뿌림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죠.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핏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이 수신자들은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온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3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가 3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은혜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런 문장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죠.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장대에 매달려야 한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린 채 안 내려오셨으면 큰 문제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장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서 밤낮 3일을 계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향해서 믿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그분의 장차 일정을 향해서 믿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4절 말씀을 보면 그 산 소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너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유업을 잊게 하셨다. 유업을 잊는 게 완성된 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이제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잖아요.
이 시험이 온다고 하는 거는 이 테스트도 있고 템프테이션, 유혹도 있고 트라이얼,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 속에서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승리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구원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여러 가지 과정과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모두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가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을 승리한 자들이 가서 살게 되는 예루살렘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그 모습을 계시록 21장부터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썩지 않는 겁니다. 더럽지도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다 정금으로 묘사되어 있고 성벽, 그 기둥은 벽옥으로, 그리고 성 안에는 모든 게 다 길도 모두 정금인데 그 안에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만 보더라도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다. 쇠쇠 무궁 존재하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서서 우리가 받을 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승리한 자들, 곧 양으로 구별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한 그 성도들이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스리는 영광,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죠. 유업이라는 말을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유업, 곧 상속 재산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무궁 사는 겁니다. 그 앞서서 예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린다고 하는 놀라운 인센티브, 승리한 자들,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받을 그러한 그 영광, 그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여기서 이제 구원이 나오죠.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오늘 5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 말세를 교회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 확정되는 혼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부분도 영혼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헬라 말로는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이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에 들어가려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는 것을 또 일러주는 거죠.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데 꼭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이 믿음이 참 또한 오해가 많죠. 각자가 믿음을 강화하고 또 보강하고 믿음을 또 채우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개인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향해서 믿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6절 말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험, 참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게 이제 미혹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련이, 고난스러운 환경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스트를 받는, 시험을 받는 그런 역경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승리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산 소망,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 소망,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곧 유업이라고 하는 건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조건이, 단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엔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이, 그런 표현이 8번 나옵니다. 7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하는 상급에 대한 약속이 있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계신 다음에 7절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상속을 받는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돼야죠.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룹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궁금해야죠. 그 궁금한 것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을 주목해서 보는 자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실 건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서 본다면, 곧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주목해서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정으로 움직이실 건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일정 속에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결혼하신다, 그의 나라를 함께 통치하신다,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나면 마지막 심판대가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정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시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되고, 그래야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유업을 잊는 것,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상속자는 이기는 자여야 된다. 상속받지 않으면 아들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다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의 입장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다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신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들들 가운데 상속자가 되지 않으면 아들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 아들이 있지만 상속 못 받는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유언장에 상속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어야 진정한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 그 상속받는 이기는 자들을 내 아들이라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아들의 호칭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상속받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기쁨, 큰 기쁨, 이게 정말 세상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평안과 기쁨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과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다. 준다. 끼친다. 성령을 통해서 주실 거죠. 그런데 그건 세상에 없는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해줄 거다. 전제 조건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너희는 내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 기쁨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크게 기뻐해야 될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쁨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헬라 말로 아갈리아오라고 합니다. 외우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갈리아오의 기쁨은 원문적인 어떤 뜻을, 헬라어는 뜻 글자니까요. 뜻을 살펴보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이다.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이고, 평안은 누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에 없는 평안을 받을 때는 이 평안이 폭포처럼 내려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을 꼭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만약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있다면 이 성경이 제시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사도들은 이것을 받고 성도들이 이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서술 문장이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표현된 것 같지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수신자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편지 보내는 겁니다. 대면해서 그들에게 대면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시험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겠죠. 그럼에도 너희는 이 기쁨을 가지고 누려야 된다. 반드시 이 기쁨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명령문은 아니지만 명령문에 가까운 당부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 정말 산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거를 꼭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크게 기뻐해야 한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기쁨이, 즐거움이.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세상에 없는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은 환희입니다. 놀랄 만한,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환희다.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 그 요소가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의에 이르는 분들은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정말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어떤 열등감이나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주 온전한 자유로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에 없는 폭포와 같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희락은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6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크게 기뻐해야 한다. 그 기쁨, 희락이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기쁨이,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합니다. 도둑 맞은 겁니다. 도둑 맞았거나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아예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거나 아예 없었거나 받았는데 없으면 도둑 맞은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제 조건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